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장이 아니고 1장 9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의 핏값으로 저희로 주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날마다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아 이 땅을 살게 하신 주님의 그 모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심중에 또 깊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박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부족한 입술 가리우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앞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이 예수님의 생애와 또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또 그 말씀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 반면 승천에 대해서는 조금 이야기해 보라고 그러면 또 막상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 한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국에 재림주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뭐 봉천동 이렇게 봉천이 뭐예요? 하늘을 받든다 이런 동네 가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꽤 많이 있어요. 좀 약간 오래된 조사지만 우리 한국에 한 50여 명의 그 주님들께서 돌아다니신다고. 세계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데 딱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재림 주신가 아닌가. 어떻게 구별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나와 있죠. 자, 초림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재림주라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초림의 주를 흉내내는 이단들 뿐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몸을 지니신 채 승천하는 것처럼 그 모습으로 모든 자들이 볼 수 있도록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가서 조사를 해보면 그들은 여인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재림주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와 부활 어느 정도 우리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이 승천에 대해서는 주님은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로 승천해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야 너희들한테 유익이다. 내가 가야 그리스도의 영이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승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왜냐하면 내가 가는 것이 복되다. 하늘로 가는 것이 복되다. 내가 가는 것이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의 영이 오셔서 너희를 그 제자들을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게 할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너희들에게는 다 유익이라고 승천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에 더 정확하게 명시를 하셨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 예수님은 그렇게 승천하시는 것이 제자들을 예수님 계신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데려가신다는 보증으로 그분의 영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제자들인 우리들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중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아둔하고 영적으로 무지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정말 잘 몰라요. 제가 그래요. 뭘 기도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바른 기도인지 그렇지 않은지 잘 판단이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은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깊은 곳과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심으로 우리의 진정한 필요와 간구를 하나님 보좌 앞에서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승천에 대한 유익이고 그런 이유와 저런 이유로 승천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리석은 기도와 우리의 무지한 간구를 바꿔서 우리와 하나님을 모두 감동시키는 그런 자리에 계시려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쭉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어쨌든 승천이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자 오늘 9절 10절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9절 10절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제자들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세요.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지금 하늘을 뚫어지라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말을 합니다. 흰옷을 입었다는 표현은 천사들을 말하는 거죠. 천사들이 제자들을 부릅니다. 무엇이라고 불러요? 갈릴리 사람들아.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들아. 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제자들을 부를 좋은 호칭이 많이 있잖아요. 예. 사도들, 제자들, 성도들, 뭐 여러 가지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할까요? 왜 그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부를까요? 예. 임용을 앞두고 머리가 복잡해져 있는 우리 유림자매 한번 얘기해 볼까? 왜 갈릴리 사람들아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부정적일 것 같아요. 예, 그럴 것 같아요. 갈릴리 사람들아, 성경에 다 부정적으로 나와요. 예, 부정적일 것 같은데, 예, 의미는 전달이 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아 그렇게 불렀죠. 예, 쉽죠? 갈릴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아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유림자매가 표현한 것처럼 의미적으로는 성경에 한 번도 좋은 쪽으로 사용된 적이 없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아요. 갈릴리라는 어감 자체가 좋지 않게 들리던 때가 예수님 생존과 지금 사도행전 시대의 언어예요. 갈릴리라는 어감은 중심에서 떨어져 있는 후미진 곳,
뭔가 뒤떨어지고 지저분한 느낌을 주는 단어였어요. 그 당시에.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고 나서 자기 친구인 나다니엘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하면서 바로 그분이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빌립한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자, 그 나사렛, 가나, 가버나움이 통칭해서 뭐예요? 갈릴리. 그 주님의 제자들이 그 유대인들이 유월절 지키러 와서 막 성령에 취해가지고 난곳방어로 막 말을 하니까 야, 저 갈릴리 사람들이 술에 취했나 보다. 갈릴리 사람들. 그래, 갈릴리 사람들. 그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사실 자기들의 삶을 억척스럽고 근면하게 성실하게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을 볼 때 천박하고 우둔하고 반역을 일삼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같은 유대인이지만 갈릴리 지방 사투리를 쓰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촌스러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이미지에다가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개념으로 소개가 됐습니다. 이런 이미지의 갈릴리를 천사들이 제자들을 부를 때 쓴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종교적으로 볼 때 엄청난 지금 체험을 하고 있어요. 아주 위대한 체험이죠. 지금 이 지구에 살았던 모든 인류 가운데 정말 아마 가장 큰 체험일 거예요. 그들은 우리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안진뱅이가 걷는 것을 보았고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을 또 벙어리가 말을 하는 것을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 한마디에 쫓겨나가는 것을 또 파도가 폭풍이 거세게 일어나서 예수님 한마디면 파도가 잔잔해지는 것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그리고 죽은 사람이 예수님 한마디로 살아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다 목격했어요. 뿐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갈기갈기 찢어져 죽임을 당하셨는데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신 것도 그들은 직접 보았습니다. 이 모든 체험들의 절정이 뭐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지금 제자들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사건일 겁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의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영적 체험을 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하지 못했던 영적 체험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주님의 가르침 옆에서 직접 듣고 보는 특권을 누렸음에도 영적으로는 정말 백치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아둔하고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와 그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가지고 올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이스라엘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의 나라가 올 때 자기들을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맨 먼저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어머니 그 치맛바람까지 일으키면서 청탁을 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올 때 우리를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그 꼴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막 화를 냅니다. 농고행산이 벌어지죠. 내가 더 공을 많이 세웠어. 내가 수제자야. 내가 나이가 더 많아. 이러면서 예수님 지금 십자가로 가고 있는 바로 직전에 어디서 싸우고 앉아 있어요? 그 길에서 싸우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런 한심한 인간들을 앞에 놓고 하신 마지막 그 가르침이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나라처럼
소자가 대인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선생 되신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세족식으로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은 자기 스승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정말 아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핵심적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 그 십자가 부활임에도 그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자리,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모두 도망가고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성이 충만한 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두 눈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이 엄청난 승천 사건도 주님이 하늘 영광으로 구름에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모든 체험으로 세상 영광을 구하고 교회에, 그러면 그 모든 체험이 그들에게 어떤 게 되겠어요? 죄성이 충만한 그 제자들에게 어떤 게 되겠어요? 그 세상 영광을 구하겠죠. 그것으로. 크게 은사를 체험하거나 크게 뭐를 받은 사람들은 꼭 그거를 이렇게 드러내서 자기의 우위를 점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뭔가 이렇게 많이 배우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도 비슷해요.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세상 영광을 구해요. 그것으로 자기 배를 채워요. 아마 제자들은 분명히 그렇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가장 영광스러운 체험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그 모든 것을 깨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큰 체험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것을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은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것. 신앙인들이 무너지는 지점이 모든 성취와 잘남이 자기 노력과 실력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생각과 확신으로 무너져요. 사실은 별로 이렇게 잘 되지 않은 사람들은 무너질 게 없어요. 그런데 잘된 사람들이 무너져요. 잘된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무너지는 지점이 바로 그 확신 때문인데, 물론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죠. 신앙인 코스프레를 다 합니다. 그런 사람들 뭐 이렇게 막 인터뷰하고 그러면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사적인 자리에서 좀 어떤 개인적인 얘기들을 나누어 보면 대부분 자기의 헌신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고 또 자기가 열심히 수고 그리고 자기의 실력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신앙인들이 무너지는 지점이고 타락하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들은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그럴 거예요. 사람들이 그 성취와 뛰어난 점을 칭찬할 때,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돼서 그런 것들을 칭찬할 때 우리가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기서 다 넘어졌어요. 그 교회는 은사와 능력이 충만했어요. 돈도 있었어요. 그들은 나름 세상에서도 실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책망을 받죠. 뭐라고 책망을 하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너희들이 가진 것이 너희들에게 처음부터 있었던 것처럼 네가 준비하고 너희들이 한 것처럼
자랑하고 나팔을 부느냐고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섰다 할 때 넘어집니다. 섰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섰다 할 때 넘어져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성취가 남다를 때 넘어져요. 그 모든 것이 자기가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긍하게 될 때 진짜 망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성취를 이룰 사람들이에요. 그날에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은 우리의 조건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지혜, 은혜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춘천 중문교회가 우리의 섬김과 수고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 혹 일어나는 일이 있거든.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가. 그리고 현재도 이러한 일들이 작게나마 일어나고 그런 일들을 체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서로 만나서 기쁘고 교회 안에서 함께 주를 섬길 수 있는 즐거움을 또 항상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지금도 그런 것들을 소소하게 누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때 우리의 고백이 진심으로 영혼 깊은 곳에 고백이 일어나서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라고, 주님이 일하신 결과라고 그냥 말로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엇을 맡겨도 잘할 것 같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열심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잘 안 쓰세요. 제가 쭉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잘 사용돼, 저 사람 하나님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사람들을 잘 사용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쓰시기를 기뻐해요. 왜 그럴까요? 제가 가끔 얘기한 적이 있지만 그래야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일 거예요. 아니 원래부터 능력 있고 너무 잘하는 그 사람이 일 맡아서 했는데 잘 되는 거 뭐 그 사람이 한 거겠죠. 그러나 빈틈 많고 전혀 일을 잘 할 수 없는 그런 의욕도 또 어떤 실력도 없는 사람이 일을 맡았는데 너무 잘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 사람이 분명히 그런 능력이 없었으니까. 첫 자리를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이야기가 에스겔서 16장에 나와요. 제가 발췌해서 읽어볼게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네가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에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에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친하게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또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여전히 알몸이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숙하고 아름다워진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는 쭉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행음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첫 자리를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우리 안에 간직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가지고도 교만해질 수 있고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제자다운 열매는 하나도 없으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무례한 이미지를 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소용하고 경건한 사람답게 이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사랑과 섬김으로 살라고 우리를 그 영광의 복음으로 초대하신 것을 그래서 기억해야만 해요. 우리가 첫 자리가 어디라고요? 벌거숭이 피투성이인 채로 발길질을 하던 그것이 우리의 첫 자리입니다. 프랑스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당대의 기독교의 상태에 대해서. 기독교는 세상의 정치적, 문화적 주류에 의해 항상 길들여져 왔다. 오늘날도 조악하고 천박한 상업주의적 자본주의 시대정신이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기 위해 세찬 공격을 가해오고 있다. 누구 얘기냐면 자크 엘룰이라는 사람 얘기. 자크 엘룰이 그래도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시절에는 교회가 그래도 정체성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세찬 공격이 가해져 오고 있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실제는 지금은 어때요? 그는 지금은 물론 이건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교회는 그냥 천박한 자본주의 그 자체예요. 도대체 우리 시대에 이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가진 사람이 발언을 하고 교회에서도 잘 나가는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해요. 제가 경험했던 교회들은 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힘쓰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사람들로부터 그 힘 때문에 인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 교회예요. 세상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 세상에서 돈 많이 내는 사람이 발언해요. 주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갈릴리 사람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못남, 우리의 한심함, 우리의 준비 안 됨으로도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도 들어있어요. 그렇게 한심한 작자들인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들이 결국은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여건들 그리고 더 좋은 일들이 생겨지기를 바라요. 이게 웬일인가? 목사님 뭐 지금까지 얘기하던 거하고 정반대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 속마음. 여러분 맨날 연단받고 고난받고 막 뽀개지고 맨날 시험 떨어지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아요. 메시지는 그런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제 마음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요. 네, 속에 없는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이게 안 보이네.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요건들이 되기를 바라요. 진심으로 바라요. 여기 취준생들이 모두 좋은 회사에 취직되기를 바라요. 진심입니다. 여기 미혼들이 정말 좋은 사람들과 결혼하기를 바랍니다.
여기 결혼한 사람들은 좋은 집, 좋은 차 사고 또 하는 일들이 잘 풀려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르신들은 건강하고 가족들과 남은 여생 잘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나의 진심이에요. 자,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 들으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까 봐 제가 참 조심스러운데 아니에요.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돌을 닦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다만 지금보다 우리가 좀 상황이 나아졌을 때 지금 어렵고 힘든 삶보다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말아요. 이런 거예요. 태평양에 소금 한 숟가락 더 부어놓고 내가 바닷물을 짜게 만든 사람인 양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태평양에 오줌 한 번 넣고 내가 태평양을 더럽혔다고 자책하는 사람, 이 사람도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었다고 자부하는 사람, 또 그 사람이나 나의 부족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었다고 자책하는 사람이나 두 사람 다 똑같아요. 이 두 사람은 다 뭐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영광스러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그 영광을 해할 수도 없고 조금이라도 손상시킬 수도 없고 그 영광을 더 영광스럽게 할 수도 없어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무슨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 이미 다 영광스러우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이 영광, 가장 큰 종교 체험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 앉아서 세상 권력을 휘두르고 싶었던 그 죄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던 제자들, 그 영광스러운 승천의 사건을 목격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단 하나의 말씀, 단 하나의 표현 뭐였다고요? 갈릴리 사람들아. 이 문장이 우리 심령에 깊이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의 그 모든 성취 때문에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자랑이나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사람은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우리의 출발이 어디였는지를 알고 직선으로 주님께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중문 교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는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출발은 갈릴리입니다. 우리의 피투성이일 때 벌거벗고 피투성이었을 그 발길질을 주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못된 자녀들처럼 자기 힘으로 자기가 잘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행음한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은 그 갈릴리 사람들아 하는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우리의 시초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정을 따라 달려간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자녀였습니다. 출발이 거기였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거기서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분의 그 헌신과 십자가와 부활을 잊지 마십시오. 그 증인으로 부르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그 첫 자리를 기억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공급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니 우리는 처음부터 무엇이 조금 되면 또 무엇이 조금 있으면 교만하고 또 내가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내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들입니다. 무지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첫 자리를 기억한다면 우리의 첫 자리가 벌거숭이요 피투성이인 채로 발길질을 하던 바로 아무도 돌아보지 않던 그 어린 아기의 상태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주님 주신 사명으로 힘있게 주님 주신 은혜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달려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계속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내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죄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로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우리의 첫 자리가 어디였던가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말씀 우리 다시 깊이 새기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하여 늘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교우들과 나누고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통로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이 모든 것들을 절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연결시켜서 교통하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주의 성령의 그 역사가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증인으로 살기를 결심하는 우리 가족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